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일상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이제 여기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7시 반에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주일 날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학에 맞춰서 주일 예배는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통해서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했던 부분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쭉 정리하게 되는데 이 책은 성경의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장르로 봤을 때는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후기 때,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 봤을 때 뭐 원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70년의 텀을 두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이후부터의 삶이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에스라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 뭐 하신다고요? 침묵.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침묵하는 400년의 시간을 그냥 우리는 이야기할 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시기, 그러니까 로마가
한참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기, 그리고 신약에 딱 넘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400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까지 뭐 여러분에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벽에 나와서는 여러분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와의 어떤 꼬드김에 의해서 먹죠. 그리고 하와는 뭐 때문에 먹나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평생 미혹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되셨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뭐 지름신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쇼핑에, 뭐 어떤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루를 지켜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점의 중간에 서서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유혹과 미혹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죄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너무 타성적으로 빠졌을 때, 뭐 당연하지, 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측면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힘들어서 쉰 적도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서 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나요, 퇴보하나요? 퇴보하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늘 우리는 경건의 훈련들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의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할 의지도 있고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과 담배를 피는 것이, 술을 먹는 것이 죄이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선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부분이고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풍습이나 이런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술 마시는 거 내가 좋은데 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옳은 거 아니야? 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어? 술을 먹고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부딪힐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은 거예요. 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옳은 삶이야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앞에 술을 먹는 삶이 그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인데, 실족하는 삶,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불충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1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너희들 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를 합리화했지. 우리의 시간은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축제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나요?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양상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추가 하나님이 더 우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심판의 날 앞에 섰을 때는 지푸라기 같이 가벼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잣대가 그만큼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의 인자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가 주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삶에서 그 문이 열게 됐을 때 송아지가 막 철부지처럼 뛰게 되는, 콧뚜레를 깬 소는 여러분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콧뚜레를 빼내도 늘 구속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송아지는 그걸 몰라요. 송아지는 콧뚜레를 깨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속박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몰라요. 그냥 철부지일 뿐이에요. 늘 가둬놔야만 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콧뚜레를 깨기 전이니까. 그러나 문을 열어놨을 때 엄마 옆에서 막 좋아서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우리에게는 그 자유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어머니로서의 의무 아니겠어요? 아내로서 그리고 딸로서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이 사회 속에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크지 않겠어요? 자식을 먹여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남자들만 버는 게 아니니까 함께 버는 거니까 그 부담과 속박이 얼마나 커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노후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줄 것인가, 그리고 노후의 나의 삶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짐이 얼마나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나요? 그때가 되면, 주의 날이 되면 그 짐이 벗어지게 될 것이고, 그냥 우리는 송아지처럼, 우리를 낳은 송아지처럼 기뻐질 것이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서 치유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현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나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끝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길이고 고마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여러분, 우리는 틀 안에 자유입니다. 틀이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왕이 꾸며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에덴 동산은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정말 슬픔과 고통,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 흘려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포기해보고 손해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 많이 바로 치유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송아지가 뛰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돼? 원수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과 송아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라고 몸부림쳐 기도해본 사람만이 주의 날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 흘려봤던 시간들이 있나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용량은 되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없음 앞에서 좌절하지만, 주여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를 정말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미운 거지, 안 보면 그만이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에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보는 삶 앞에서 진정으로 주의 날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했을 때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강단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미움받을 일이 있다 하여도
그 미움받음 앞에서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회자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조금 변화되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늘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시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나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여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는,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주의 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 흘려보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품이 없었어요. 품이. 이게 품이 없는 거예요. 그 품이 없는 거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좀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보면 어떤 분이 보면 아니 목사님 품 좁잖아요. 꼭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 고백인 것이지 여러분 저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런 분이 꼭 있더라고요. 보면은 악의적으로 뭐 그런 거, 여러분은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품이 있더라고요. 품이. 그때부터 저에게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넓은 품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복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너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 그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맞는 사람들은 품지 말라고 해도 품어집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해보고, 그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여 미움을 토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믿음의 공간이 조금 넓어져서 이해해 나가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니네들이 말씀대로 넘어졌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5절을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 말라기 전에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나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으켜 줄 테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렴.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 자녀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기도하고 충고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서 도와줄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때로 넘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이 말씀이 바로 엘리야를 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싶어요. 때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억울하고 슬프지만은 않은 것은 주의 날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조명하자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점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오늘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악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복된 삶이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들을 돌아보자면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 후배 여자 목사가 와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을 토로하더라고요. 사회를 살아갈 때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여성 목회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참 좁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같이 이렇게 사역했었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목회를 한다면 정말 여성 목회자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후배 목사도 기억하고 있어서 힘들어하길래 같이 밥이나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과 저의 공통적인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힘들지만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구덩이에 빠진 삶은 왜 구덩이에 빠졌냐라고 이유를 묻지 않는다. 구덩이에 빠진 삶은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그 구덩이 속에서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자. 분명히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날에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에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지 않았겠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최선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의 기쁨의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날이 이를 때를 기억하며 주의 날이 이르기를 소망할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행여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과 말하지 못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면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어머니 옆에서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잠시 멈추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조금 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단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올곧게 서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93장 1절 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좀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생명